요즘에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은 이후의 삶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인 것처럼 수많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저는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좋은 침대에서 잤었는데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최근에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침대를 버리고 바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잤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똑같은 것을 해도 아이가 오늘과 내일이 반응이 다릅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 앞에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유혹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을 기초로 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피해라 라고 경고했다면 3장에서부터는 성도에게 합당한 것을 이제는 피하는 것을 넘어서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한 것을 피해라.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라는 계명인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3장부터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마치 영적인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속된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 영적이고 거룩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의 삶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결코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집안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일상생활들을 6일 동안은 힘써서 행하라는 것이죠. 이후에 보겠지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을 신앙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던 그 골로새 교회를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고 말씀 읽는 것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예배만 드려야 한다라거나 세상의 일들은 다 버려둔 채 교회의 일만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서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스쳐서 머릿속에 스쳐가듯이 지나가는 떠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깊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말이 이 생각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너희는 위의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그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신중하게 사려 깊게 고민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뒷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3장 12절을 보면 위의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하면 위의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자신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그리스도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치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보다 그냥 집에서 치킨 먹고 잠잘 때 더 큰 위로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그 삶의 가치를 따르는 것보다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가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두고 산다는 것은 결국 희생과 헌신과 포기와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옆에서 먼저 가겠다고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어느새 그 운전자를
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언뜻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 앞에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 말씀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의 시선을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너희는 너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기 전에 골로새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전체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접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바울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 이것이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속박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이 세상의 권세와 주관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의 것을 찾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편 110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실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곧 영광과 권능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군가 나의 뺨을 때렸을 때 반대 뺨을 돌려대는 것이 잘 하는 것일까요? 누군가 내 물건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에 더해서 다른 것까지 더 얹어서 선물로 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 억지로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오히려 자원해서 더 큰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오히려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결코 미련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바로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복되게 하실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나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조차도 다 주님께서 주관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사는 삶은 정말 미련하고 헛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고,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가도록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감추어진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여기서 이 감추다라는 말에는 무언가로부터 가려서 보호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보이지 않게 감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은 결코 빼앗길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는 안전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 생명은 당장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감춰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생명도 분명히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 생명이 너무나 느껴지지 않아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성도들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경험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옛 모습들이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죄와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것이 때로는 감추어져 있어서 당장의 눈앞에는 보이지도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그 속도가 너무나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여전히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